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참으로 하나님 도저히 하나님 건진받을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은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고집대로 살았던 모든 죄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반석 위에 서는 민족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에 붙들려 세계 민족을 복음화시키는 데 쓰임받는 민족이 되어지도록 주님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남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월평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월평교회가 정말 예수 복음에 붙들려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우리 월평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남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돕고 있는 해외 선교제와 국내 재단들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그곳에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되게 하시고 정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열매 맺는 정말 선교제와 국내 재단들이 되어지도록 선교사님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 오늘도 정말 강단에 세우셔서 주의 말씀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이 정말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용해 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용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정말 찬송하며 기도하며 정말 힘을 얻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는 전혀 틈타지 못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할 때에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따라합시다. 결단할 때가 있다. 여러분, 사람은 때를 따라서 살게 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3장 1절부터 여러분 8절까지 보면은 만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다. 그래서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은 죽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으면은 치료할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을 것이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와 같이 사람은 모든 것이 때를 따라 일하게 되어 있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 때와 기한을 잘 붙드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은 그 때와 기회를 놓치게 되면은 실패의 쓴잔을 마실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이미 지나가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때에 따라서 적절한 결단을 내리고 실천을 믿음으로 실천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새 출발과 승리의 축복이 있다는 거 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어느 시대건 누구에게나 결단이 중요합니다. 결단을 내려야 할 때 바른 결단을 내림으로써 개인이 살고 민족이 살고 나라가 살고 역사가 변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때를 잘 만나야 되고 그 순간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변하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이 한 말씀 듣고 결단을 내리는 삶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나도 하나님 앞에 결단을 바르게 내림으로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이 민족이 살고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아름다운 자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결단을 내려야 할 때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이냐? 오늘 저는 여러분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위대한 결단을 내림으로 한 가족을 살렸던 야곱의 결단과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내림으로 민족을 살렸던 한 여종의 모습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을 때에 이사야와 같이 결단 내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했던 민족의 예언자였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잃으면 잃게 되리라. 이 결단 내릴 수. 야곱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두 아내와 두 첩이 사이에 12아들을 두었던 사람입니다. 특히 야곱이 라헬을 좋아하는데 라헬을 통해서 요셉과 베냐민이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느지막하게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으로서 느지막해 놨던 여러분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던 사람이 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일찍 이 요셉이 여러분 알다시피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고 또 이 야곱이 여러분 팔려감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이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요셉은 어때요? 애굽의 남의 종 집에 종살이 하게 되고 억울하게 감옥살이까지 하지만은 꿈 해몽을 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러던 중 여러분 유대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야곱의 집안에도 양식이 떨어져 고통을 당하다가 이 야곱이 소문을 듣다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애굽에는 식량이 풍부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 막내 베냐민을 집에 있게 하고 10명의 아들들을 애굽에 내려보내므로 양식을 구해오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총리 대신 요셉이 형들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숨기고서 양식을 내어주면서 다음에 올 때는 꼭 누구 데리고 오라고요?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희가 간첩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구해온 양식을 가지고 야곱의 가족들이 한동안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근데 흉년이 길어지자 이 아들들이 다시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하러 가야 하는 데에 이 아버지 야곱이 도무지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버지 야곱에게 아버지 이번에는 애굽의 총리 지시대로 베냐민을 꼭 데리고 가서 양식을 구해 올 수 있도록 아버지에게 부탁합니다. 그때 야곱이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 36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36절 43장 제가 잘못 적었네요. 몇 절이죠? 그들이 야곱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지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뭐하게 하는다? 해롭게 함이로다 하면서 여러분 단호하게 거절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 땅의 흉년이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양식도 다 떨어지게 되고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여러분 굶주리게 되자 야곱이 이제는 힘든 결단을 내립니다. 아들들에게 누구 데리고 가라고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오늘 13절 14절에 시작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결단을 내렸을 때에 이 야곱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집안 70여 가족이 여러분 그 기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결단에는 반드시 자기 아픔이 동반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의 가장 아끼고 사랑했고 소중히 여겼던 것을 포기해야만이 결단 내리는 순간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자기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소음켜지고 있는 거 내려놓지 않고서는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고 결정할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내가 손잡고 있는 거, 내가 붙들고 있는 거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예수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르면 이르자는 마음의 결심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이 그 화란의 풍요로운 땅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함으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되었어요. 또 여러분 창세기 21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아브라함이 백세에 여러분 아들을 낳지요.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삭이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느 날 꿈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놔요. 자기의 기득권도 내려놓고 소유권도 다 내려놓아요. 한마디로 이름은 잃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찾아올 것이지만은 내가 이름을 잃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누렸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묵도 시간에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채워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도 하나님 앞에 이름은 이르리라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서 마음을 비워야만이 잃게 되면 이르리라 이 자세를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높은 마음 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 품지 마시고 나라는 거 모든 거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 결단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르면 이르리로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이로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믿음의 위대한 결단을 내리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한 사람이다. 여러분 에스더는 알다시피 바벨론 제국의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가 중동 세계를 지배하던 때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페르시아란 말이 없고 바사라로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벨론 제국은 오늘날 여러분 이라크예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 제국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라크와 이란은 옛날부터 여러분 숙적 관계예요. 절친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6세기 전 유대 민족이 바사의 지배하에 있게 됩니다. 그때 유대인의 출신으로서 에스더라는 여인이 바사와 아수에로의 왕비가 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평소에 유대인들을 미워하던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모조리 죽일 흉계를 꾸미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왕의 법들을 거역하는 백성이라고 왕에게 모함을 내림으로 12월 13일 되면은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도록 왕의 허락을 받고 도장을 찍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는 말이 여러분, 에스더 여러분 4장 13절 14절이에요. 한번 띄워주세요. 13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그래서 뭐라 합니까? 너는 홀로 목숨을 건지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왕위에 앉게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만일 잠자면 누구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너와 내 집은 망하리다. 내가 왕위의 자리에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그때 여러분 에스더가 에스더 4장 16절의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며칠 동안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뭐하면 뭐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결단을 내리고 죽음을 각오한 에스더가 왕에게 찾아가서 자기 민족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이 에스더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 한 여인의 위대한 결단으로 말미암아 유다 민족들이 구원받게 되는 큰 은혜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누가요? 한 여인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죽으면 죽으리다. 자기의 모든 생명 내어놓고 위대한 결단 내렸을 때에 한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신앙의 결단이 되더라는 것이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 앞을 두고서 그 십자가 상에서 갈기갈기 찢겨 한 자기의 모습,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아야 할 그 고통,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것을 내게 옮기소서. 그러나 나의 마음대로 하지 마옵소서. 누구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예요. 예수가 죽으면 죽으라는 걸 죽음을 선택했을 때 그 결과 우리는 대속함을 누릴 수 있었고 제사함을 받을 수 있었고 믿기만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 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이 있을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다니엘 보세요. 하나님이 그러할지라도 뭐요? 우리를 어디요? 다니엘이 뭐 합니까?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게 할지라도 누구만 섬기겠노라고요? 우리 하나님만 믿겠노라. 당신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할지라도. 그래 또 뭐요? 그리 아니할지라도 죽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서 그 한 줌의 죄가 되어 죽음으로 끝날지라도 우리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만 섬기었고 절대로 당신에게 절하지 아니하겠노라. 이 위대한 결정이 있을 때 여러분, 전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다니엘서 보면 얼마나 신나는지. 다니엘이 그 위대한 그리할지라도 왜 자기가 신앙의 절기에 지키다 뜨거운 불에 들어갈지라도 불리한데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믿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다가 죽더라도 그래도 우리 여전히 하나님 믿겠다는 거예요. 이 위대한 결단을 가졌을 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성도 여러분, 때를 따라서 우리가 결정 내리고 결단할 때가 있다면은 우물쭈물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르면 이르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의 각오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우리의 삶이 복되고 위대한 자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신지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더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이사야는 원래 우시야 임금의 그 영향력 아래서 대우를 많이 받았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우시야가 죽음으로 세상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자기의 든든한 배경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존재도 한편 무너진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것이 무너진 그와 같은 상태 속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만 자기의 추한 더러운 죄악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6장 5절 보면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하면서 자기의 가슴을 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사야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면서 지금까지는 사람의 배경 삼아서 사람의 귀에 좋은 소리를 했지만은 이제는 사람의 죄를 꾸짖으면서 회개를 외치는 선지자가 되겠다고 마음에 각오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내소서라는 말은 이제는 어디로 가서 외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나는 오직 누구만 증거하겠노라?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겠노라. 여러분 이사야가 이 결단을 내린 그 순간 유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언자가 누군지 아세요? 이 이사야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때 결정 하나가 구약 성경 중에서 이사야가 최고의 예언자예요. 큰 선지자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꼭 바라고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마음 중심이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여러분 되심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결단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른 결단을 내리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는 우물쭈물 할 때가 있지만 언제나 내가 급하고 답답할 때는 때를 따라서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도 결단 내려야 될 때가 있어요. 야곱처럼 내가 이르면 이르리라. 에스더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사야와 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심에 결단 내리고 내가 죽으면 죽어도 내가 이 옷자락 잡겠다. 내가 죽으면 죽을지라도 내가 말씀 붙들고 살겠다는 결단 내리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에 응답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리라. 위대한 결단을 내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